고린도서 이제 그 6장, 그 다음 7장 오늘 보는데, 그 사실은 7장 1절 자체는 그 주석가들은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6장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를 포함시키고, 7장 2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그 또 7장에 연결하고 이렇게 이 분류를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다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성경마다 우리가 장이 바뀌면서 그런적 그러함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반드시 앞장에 있는 내용과 연관된 것이다 해서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반드시 앞장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7장 1절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뭔가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적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돼 있죠. 그럼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우리가 대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앞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는 6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 가라지와 곡식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양과 염소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구분을 이렇게 짓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장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미미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이 강해지고, 가라지와 같은 그런 성분은 뭐냐? 조금 강하게 나타나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성경을 탁 보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요. 탁 들어오는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뭐 목사가 아니니까, 그죠? 뭐 그렇게 안 들어도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대부분 다 평신도더라도 그거는 구분이 딱 돼요. 왜냐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딱 나타나면 거기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걸 느끼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길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인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 최고의 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그런 복과 이런 약속을 누릴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제 까무러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우리는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부모나 이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는 이것이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약속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약속이 강하게 좀 나타나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자기에 관한 종기성 있죠. 종기성. 이 종기함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라 그런다. 이 자존감이 있다고 그죠.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자존감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냐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 자존감 자체는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것 자체가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왜냐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고 또 얼마나 어렵게 살고 그와 아무 관계없이 그 자존감,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란 그 자존감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자존감은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그 자존감이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항상 이렇게 침범해요. 아주 못됐죠. 그래도 그 침범을 하더라도 잠깐 흔들려도 이 자존감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 뒤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분류를 해가 설명할게요. 제일 시작은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잡신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이나 신 앞에서 막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신적 권능을 가지니까 그 앞에서 그 신적 권능 앞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경외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경외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외함은 보통 잡신들 앞에서 일어나는 거란 이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보다 사실은 더 크지만은 또 뭐가 있다고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포된 거예요. 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됐든지 또 뭐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관계없이 경외함의 입문이 안 되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좀 제외가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경외함은. 그래서 몇 번 내가 약속을 했다가 못했는데 이 구약에 보면 경외함의 복 있죠. 이 경외함의 복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저 계단 올라가는데 2층에 3층인가 3층에서 몇 층 올라가는데 그걸 하나 붙여놨어요. 사실은 이 구절이 그 경외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함은 아주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경외함은 이거는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막 이래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경외함이 생겨요. 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경외함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막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렇죠. 아무리 일정적으로 하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경외함이라는 게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 경외함은 피상적인 거 있죠. 피상적인 경외함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뒤에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이야기하는 거니까 뒤에 뭐를 해라 그러지만 그 해라고 요구하는 그것에서 뭐를 붙이는 거니까 뭐함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터닝 포인트 있죠. 어떤 신앙이 진실한 신앙으로 탁 틀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거듭남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경외함은 강요해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외함은 어떻게 생기는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경외함이 생겨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경외함이 생기지 절대로 경외함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고한 거는 이 경외함부터 좀 출발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에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자세예요. 사실은 이 자세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함은 뭡니까?
표출이 돼요. 딱 이래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대반이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표시가 나요. 이 표시가 나는데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거나 그 모습을 딱 보면요. 이 뭔가 이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안 하고 그걸 알아요. 또 뿐만 아니고 그 뭐 잔자부람부터서 교회에 쓰던 성물이죠. 성물. 옛날에는 성물이라고 했는데 그 성물을 다루는 모습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걸 알아요. 정말 그런 자 그거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경외함을 알고 또 경외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안 두려워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 첫날 만나 설교에도 배째라는 사람 있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두려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외함이라는 거는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다 실천에 옮기느냐? 절대로 안 옮기집니다. 안 옮기집니다. 어떤 말씀은 일평생 걸려요. 경외함이란 건 뭐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있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이겠죠? 왜? 그냥 인간이 목사가 전하는 거라 하면 뭐 경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사가 전하는 건 목사가 뭐 지가 전하든 말든 목사는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경외함은 거기서 나타나요. 또 경외함은 뭐냐?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경외함이 나타나요. 한 번씩 우리 할머니들 있죠. 할머니들 보면 참 이래 한 번씩은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제 할머니들이 그렇게 딱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있겠네. 제가 좀, 당황한다 하나, 이런 부분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한 번씩 내가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데는 뭐 그냥 그래도 좀 그런데, 딱 하니까 너무 이 할머니들이 놀래가, 이제 주일날 얼굴 봤다고, 목사님 아닙니까?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엄청 이렇게 나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목사거리 뭐 표시낸 것도 없고 이런데,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분들이 탁 내려가도 내가 차를 이렇게 막 돌려오잖아요. 안 가고, 억수로 정중하게.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계속 안 가고 그래요. 안 가고 하면서 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그런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나 차이가 내가 훨씬 나가 좀 어리잖아요. 어리고 그래 손 치더라도 뭐냐니까 그렇게 하는 걸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기본적인 자세는 돼 있구나. 기본적인 자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외함 자체는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표시가 나요. 경외함이 없는 사람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모든 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외함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거짓 경외함이 있겠죠. 설교를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심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경외함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누구시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분이신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매사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은행을 조심을 하고 정말 무엇을 한도 조심을 하고 이런 거죠. 막 이래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오늘 7장 1절을 건면하면서 바울은 뭐부터 먼저 강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출발이 경외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상하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영과 육의 모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잘못 읽으면 좀 무슨된다 이렇게 돼요. 왜 무슨된다 되는가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 바울이 사용하는 육 있죠. 이 사르크스라는 그 육, 이 프레시 있죠. 이 육 자체하고 영은, 바울은 보편적인 그런 자기 서신에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육은 뭡니까? 죄의 상징이고, 영은 뭡니까? 거룩의 상징으로 이렇게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는가? 육이 먼저 나오고 영이 먼저 나온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복잡한 그런 해석은 필요 없고, 이 바울이 육과 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게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이해다. 거의 뭔가 맞는 이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라고요? 정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죠.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즉 심령이 청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는 뭐가 깨끗해지는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말이 좀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다음에 한번 요거는 상세히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육과 영의 그런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나? 그 이유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죠? 혹시 그 이유를 압니까? 우리 장 집사님, 왜 우리는 육과 영의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인용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면 어떤 해석일까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보여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좀 유식한 말로 이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계시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완전 계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로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 하나님이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성경 자체는 문자로 된 거죠. 그럼 성경만 읽으면 의문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입니까? 인격을 가진 분입니까? 인격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우리 이제 학자들이 그죠? 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논문을 쓸 만큼 오해되는 거니까 지식이 형성이 돼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신학은 있죠. 우리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발달되었거든요. 몇십 년 전까지는 일본 학자들이 아주 성경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좀 여러분들 의아하죠? 그런데 이 학문을 통해서나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 인격적인 예수님은 만나지 못해요. 그 차이예요. 그게 차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연구 성과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식 자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뭐가 형성이 안 되는가니까 정말 이 인격적인 주님을 이렇게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주님하고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격에 지성이나 감성이나 뭐 있죠? 있으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감성이나 나머지 의지나 또 여러 가지 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토론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들 앞에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그들은 지식만 바뀌었지. 뭐는 그대로라고?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성도 바뀌죠. 지성도 바뀌면서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전인격 자체가 누구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것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이래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냐? 자기 관점만 딱 가지고 있지 자기 관점하고 자기의 삶 이것이 따로 가지고 있지 그리스도하고는 별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참 중요한 거는 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고 정말 어떤 주님과 밀접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이나 거룩함이나 그 모든 것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죠. 그걸 얻게 된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우리 자신 안에 깨끗함이 없으면 즉 뭔가니까 영과 우리가 육 자체가 더러운 것이 가득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서 이 말씀과 아무리 관계를 가졌더라도 거룩한 말씀, 즉 이 인격이신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참 지식 자체가 형성되지 못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억수로 지저분한 마음이에요. 우리 행위도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억수로 지저분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성경하고 막 온갖 책을 다 읽었다. 지식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들어오고도 몸때고 하면 지식이 더 잘 형성돼요. 아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말씀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몰두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거하고 뭐만 거합니까? 성경 지식만 거하게 돼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런 행위 있죠. 이것 자체가 계속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갖 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식은 우리 머리에 박히는데 뭐가 역사를 못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야기다,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죠? 성령이 강하게 성령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게 됐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온갖 죄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온갖 행실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그런 행실이 되어 있으면 성령이 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라. 말씀 자체가 들어와서 인격적인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되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누가 도와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온갖 더러운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들은 풍물이나 들은 지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집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래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형성이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형태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가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 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예를 이래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있죠? 청년들은 예배 참석 자주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저 대표가 안 한다 하다 나는 그럼 맞는가 봐. 그런데 나는 우리 청년들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거니까 이야기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또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한 번씩 이래 가보잖아요. 가보면 꼭 그렇게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가보면은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많아요. 조직적이고 군대적이고 있답니까? 막 체계적이고 이래요. 그런데 나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친하고 일하다 보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먹을 것이 있나 해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접근을 하면 무엇을 한 번씩 느끼는 거니까 잎은 푸른데 내가 구하는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잎은 푸른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결론은 뭡니까? 누가 더 좋다? 우리 청년들이 더 좋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게으르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는 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게으르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 으쌰으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게 되면 뭐 집안일을 이렇게 거들으려고 그러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참 좋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참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 60살까지 그러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서근석께서는 늙지 말아야 되고 80 될 때까지 주방에서 은퇴하면 안 되고, 우리 정집사는 뭡니까? 목사님 아이고 허리야 허리 하면서 90 될 때까지 청소하고 뭐 이러면 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열심히도 하고, 맞죠? 열심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온갖 그런 영혼과 육신의 그런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행위,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마음, 그런 거 있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것 외에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구 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아벨 것만 받으세요. 옛날에 막 이 설교를 했죠.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물리쳐 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제사, 제물하고 누구하고 같이 받는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제사만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거 있죠.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거 있죠. 또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또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바치느냐, 누가 그런 헌신을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재물이 더럽습니까? 재물, 살이 더러운, 살도 좀 더러운 살이 있겠네. 있는데 재물이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럽습니까? 사람이 더러워요. 재물은 똑같은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일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일을 또 한 거 결과는 같죠. 그 일의 결과물은 안 더러워요. 그런데 무엇이 더럽습니까? 사람이 더러워요. 좀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느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많은 헌신을 드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요거는 7장 10절이 핵심이에요. 7장 10절을 읽어볼까요? 7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자 결론 지어갈게요. 자 봅니다. 내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신앙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또 성도들 간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특이하게 뭔가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말입니까? 강하게 질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억수로 강하게 질책을 해요. 이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야, 오늘날 이런 교인 같으면 다 쫓아내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 백화점의 문제 백화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성도들이냐, 왜 교회냐 이야기거든요. 그것 자체가 바로 뭘 이야기해요? 바울의 그런 혹독한 그런 뭡니까? 이 서로 막 까놓고 이 뭡니까? 머쓱하는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내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단지 이런 차이는 있어요. 좀 그래도 경건한 사람하고 세속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든가 일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 힘드는가 하니까 계속 어떤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깊어지고 이러는데 속하다 보면 좀 속된 그런 부분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다 보면 그냥 말을 안 해도 억수로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십자가예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이렇게, 그것도 이제 십자가다는 그 부분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 주님의 비교를 하면 우리 모두 다가 너무나 진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그런 진한 문제들, 또 다수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생명의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라내고 또 하나하나 잘라내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도저히 회개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구절을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는 뭐냐? 완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에요.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 지체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막 마음이 상해가 막 근심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 근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근심하고 차이점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참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때로는 또 참고 이래가 또 살아가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약함,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이나 나약함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이용을 해요. 그러면 잠깐 이용당하는 것 참으면서 끊어버려야 돼요. 가위로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 마음에 품고 맞제 하고, 그죠? 맞제 하면 안 되죠. 맞제 하는 거는 그 사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떨쳐서 일어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또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